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주변에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외적인 변화 말고요, 갑자기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거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거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착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긍정적인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러지?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스스로는 변화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내가 되려 신경이 쓰이고 예민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갑작스런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데 철들자 망령이다.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은 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사람은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도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겐 반드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요?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고,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던 모습들이 믿음의 행동들로 바뀌고, 나 자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끊임없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해요.
저에게도 그런 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이 세상이 끝이 있고 유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의 영원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기보다 이기적인 면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둘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라도 덜 받게 되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지금 아마 끄덕거리시는 분들 다 둘째신 것 같은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제 더치페이하고 n분의 1씩 나눠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그 10원 하나까지 따지는 찌질한 사람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질, 시간,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물질도 조금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저를 불편하게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용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변하신 거예요? 질문한다면 아마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믿음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모두가 갖고 있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표현 방식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본향을 향한 믿음, 영원한 천국을 향한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이삭 그리고 손자였던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는데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마치 대조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약속하신 땅 하면 뭐가 떠오르죠? 뭔가 그럴듯하고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곳에서 뭔가 화려한 땅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 것만 같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그 약속하신 땅의 현실은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평범한 텐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3대의 사람들은 약속에 땅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바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요, 평범한 텐트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불편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겐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분명히, 아니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가치에 일일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아마도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 3세대가 함께 거했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편한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던 일, 아버지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진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순종했던 일, 땀 흘리며 파놓은 우물을 이방인들이 갈취해가고 다툼을 일으켜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던 일.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많은 재산, 아니면 뛰어난 학문적 지식, 혹은 아주 좋아하는 선물을 자주 사주는 것을 통해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텐트같이 보여도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보며 자녀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 아, 나도 부모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 봐야겠다. 여러분, 안개와 같이 사라질 이 세상 것들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벌써 20년도 훨씬 더 지났더라고요. 집으로라는 영화입니다. 유승호 씨의 아역 시절 이제 찍었던 영화인데요, 영화 속 주인공인 7살 상우라는 아이가 나와요. 이 아이는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외딴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시끄러운 도시에서만 살던 상우에게 이렇게 낡고 또 조용하고 심지어 말도 하지 못하시고 잘 듣지도 못하시는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만이었던 상우는 심술을 부려요.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아끼시던 물건을 깨부수기도 하고, 할머니가 신던 고무신을 몰래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이 상우의 짓궂은 행동에 한 번도 야단을 치거나 혼내지 않더라고요. 묵묵히 사랑으로 그 아이를 보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상우는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 제목이 집으로잖아요. 집으로.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불편하게 내가 지금은 시골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아닌 것 같아요. 집으로의 그 집은 아마도 할머니의 따뜻한 정과 사랑이 있는 집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더 편하고 더 안정되고 사람들이 더 알아주는 길이 있었지만,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였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부르셨고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이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 약속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일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시다는 걸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걸어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도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다가 그 도상에서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약속의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본향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이, 때로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받고 사는 것이, 때로 그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나중에 뭘 남겼는지 아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뜨거워졌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감사한데 믿음을 따라 살다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 따라 살다 믿음 따라 죽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억했을 때, 아, 장로님, 아, 그 권사님, 아, 그 집사님, 믿음 따라 살다가 돌아가셨어. 이러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향을 향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약속을 믿고 따라갔을 뿐인데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제자교회의 교인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작년엔 제가 믿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믿음 말고 다른 주제가 뭐가 있니? 믿음 말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니?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또 사역을 맡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이 찾아와요. 꼭 실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칭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성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도 어떤 화려한 집보다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본향을 저희들은 사모합니다. 본향을 향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2026년,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